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시고 있는 바로 그때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제자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율법적인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잘못 왜곡되어 그들은 삶의 방향에서 잘못된 메시지의 적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난 것, 자신들이 유대인의 어른인 것, 이 두 가지를 감사하고 그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닌 것, 노예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일상의 삶을 통해 감사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인권이나 어린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에 대하여 그들은 대단히 잘못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아동 학대나 또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한 이러한 보호의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또 건강한 사회의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소외된 이러한 계층들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시각들을 우리가 다시 정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은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과 또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기록된 메시지부터 22절까지는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와 영생에 대하여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삶에 대하여 묻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청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께 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 율법의 의를 이루고 행위의 구원을 통하여 그들이 행위로 영생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얻을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계명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7절에 기록된 대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먼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니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기록된 대로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청년은 아마 율법의 계명, 율법의 조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명에 대한 메시지들을 철저히 따르고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2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은 21절에 기록되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그 청년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그 마음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하여 또 그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범죄라 또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와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하여 많은 죄악과 범죄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메시지를 지키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의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태도와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소중하게 다룰 때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제일 좋아요. 이런 제목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자가 얼마나 솔직하게 재물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또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물을 헌신하고 사용해 왔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간증과 솔직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 자체를 금하시거나 그 재물 자체를 죄악된 것으로 여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대로라고 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주님의 도전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웃들 그리고 재물을 써야 할 그 삶의 자리에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도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